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조카가 되는 것이죠. 이삭은 조카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재혼을 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이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지요.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대략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는 많이 다르죠.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재혼을 합니다. 누구와 하는가?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이니.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 하나를 낳았는데, 그두라를 통해서는 몇을 낳죠? 6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이삭과 다른 6 형제의 관계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죠? 이전에 한번 일이 있었잖아요.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과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을 쓰이니까, 그래서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자이니까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다 주었는데, 그리고 그게 아니라 6절 보시면 자기의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조치를 취한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삭과 다른 6 자식 사이에 생길 분란을 미연에 방지를 합니다. 이렇게 조치를 다 한 다음에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대략 40년을 더 살고 175세에 죽었습니다. 8절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져서 우린 죽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에게 2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2번째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다. 나중에는 육식을 허용하시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간에 밥을 먹으면서 살아야 하듯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간에 한 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실 때 이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15장 15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너 죽는다. 너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그 누구도 안 죽는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죽는데 이 죽음 앞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죽음이 나에게 올 때 아브라함처럼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불안 중에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이 죽을 때 불안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거에 대한 우리의 답은 분명합니다. 누가 평안히 죽고 누가 그러지 못하게 죽을 것인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사람은 불안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평안히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죽었죠? 평안히 죽었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평안히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굉장히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요? 어떤 것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시죠? 나를 믿어라라고 하세요.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뭘 하라고 하시죠? 나를 믿으라고 하세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이런 식을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제가 이걸 할 테니 제가 원하는 이것을 주십시오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할 테니 돈을 주십시오.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할 테니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하면서 나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을 전제로 요구를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서 요구하셔요. 어떻게 요구하시는가?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영혼을 평안하게 했으니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가 아쉬우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께 아쉬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전능한가요? 우리는 무능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무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을 것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 얻을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보살피려 하실까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흔하고 너무나 가벼워 보이는 답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죠? 하나님께서 공의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죄 없음과 의로움을 이루시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공의를 이루시고 그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은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와 같은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였으니 나를 믿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안히 죽었습니다. 9절 말씀.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지지난주에 사라가 죽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산 땅입니다. 아브라함 평생에 비로소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땅 조각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곳에 아내 사라와 함께 장사가 되었습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 부엘라 헤로이가 어디냐면 하갈이 임신하고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다가 학대를 받고 도망친 곳이 어디냐면 여기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그래서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그러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바로 그곳이죠. 그곳에 이삭이 와서 거주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삭의 얘기를 하고 한편 하면서 12절부터는 누구 얘기를 하냐면 이스마엘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상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돌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아멘. 조금 전에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때 나이가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인간적으로 낳을 수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을, 불가능한 일이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사라를 통해서 무슨 아들을 낳아요? 그냥 지금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네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너의 말을 기억해서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12두령을 낳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몇 명을 낳게 하겠다고요? 12두령을. 그리고 오늘 말씀 25장 16절을 보니까 이스마엘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죠? 12 지도자를 낳았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렇죠.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마엘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닿아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 맞은편에 거주한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이스마엘의 후손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6장 12절 말씀인데 읽어드립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대항해서 살리라. 그 말씀대로 된 것이죠. 맞은편에 살았다는 것은 우리 아파트 건너편에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건너편에 맞은편에 마주보고 살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대항하는 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를 말씀하십니다. 19절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죠?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이삭이 결혼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9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에 사라가 죽었으니 사라가 죽고 2년이 지난 뒤에 이삭이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21절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6절을 미리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몇 살에 쌍둥이를 낳았다고 하죠? 몇 살에? 60세입니다. 60세.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죠? 결혼하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후손이 많다고 하셨어요? 적다고 하셨어요? 많다고 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대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는 주시겠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언젠가는 주시겠지. 그런데 주셔요? 안 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나는 몰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언제 주셨죠?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렇죠?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언제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세상은 두 가지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한편으로 사람은 뭘 하죠?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뭐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뭐 하죠? 일하죠. 밤에는 뭐 하죠? 잠을 자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잡니다. 그리고 또 먹고 마시는 이 일을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그렇죠. 누구나 다 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더 하는 거예요. 뭘 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에 더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은 언제 기도할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 기도하라고 했죠? 쉬지 말고. 그러면 특정한 시간에만 기도해? 아니면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의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언제 기도하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면 기도하나요? 안 해요. 다르게 말하면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예배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그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예배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갈 것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은 처음부터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있죠. 누구예요? 에녹과 노아죠.
그들은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의인인가? 그들을 이렇게 또 말하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의인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거예요. 같이 산다는 것은 늘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과 살면은 그 삶의 모든 순간에 내 남편, 내 아내를 의식해요? 의식하지 않아요? 의식하지요. 신경을 쓰지요. 함께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늘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늘 의식하면서 함께 살면 뭐 해요? 대화하지요. 대화하잖아요. 말도 안 하면서 살아요? 하루 종일 아내를 보고 남편을 봐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난 이렇게 그렇게 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대화하면서 교감하면서 의식하면서 같이 살잖아요. 대화하는 것이죠. 대화가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대화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 가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배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했어.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삭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약속하셨으니까 언젠가는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후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비로소 하나님께 간구한 거죠.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자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여쭙는 것, 이게 뭐예요? 대화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알려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형이 동생을 섬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아니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지금은 태어났어요? 태어나지 않았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셨더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네? 미래를 보고 그리고 와서는 알려주신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언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언.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언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예언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미래에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했던 말대로 미래에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면 이게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미래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해졌다는 거예요. 정해졌다는 거예요. 예언이 성립하려면 첫 번째로 미래에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려면 미래가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네 그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언이 성립하려면 두 번째로 뭐냐면 미래가 그렇게 되도록 정하신 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정해졌잖아요. 그걸 그렇게 정한 분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정한 분이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을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1시간 뒤에는요? 몰라요. 하루 뒤에는 몰라요. 1년 뒤에는 모르고 우리는 당장 내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늘 해왔던 일에 대해서는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예상은 할 수 있어요. 아, 오늘 예배는 보통 몇 시쯤 끝났으니까 오늘은 몇 시쯤 끝날 거야. 예상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언은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상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은 어떤 거죠? 예언은 틀리면 안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이 예언이에요. 정해진 것이 예언이에요.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에 무엇이 정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존재는 미래를 결정하신 존재만이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정했으니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미래를 정한 사람만이, 정한 존재만이, 결정한 존재만이 미리 사람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네 뱃속에 쌍둥이가 있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이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벗어나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속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신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래를 봤더니 이렇게 되네 하고 돌아와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시간 속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이라서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하셨기 때문에, 정하셨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보면은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걸 정한 분이 계신다는 것 또한 알게 되고,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이 예언을 보면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이 예언이 성립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24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뒤에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세였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삭이 쌍둥이를 낳게 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평안히 죽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식할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은 후손을 약속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지만 이삭이 기도할 때 후손을 주신 것을 보며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해야 하며 또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